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5월이래. 5월이네요. 9월이죠. 9월 30일. 네. 지금 여기 5시 30분을 쳐다보면서 5월이라고 하겠네요. 네, 9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이 새벽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중요한 영생의 선물인 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의 생수가 솟아넘치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노을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네, 12절, 13절의 내용은 내일부터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제 12절, 13절의 이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축복이 가득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네 가지 은사들 혹은 네 가지 직분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네 가지 직분, 네,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 언뜻 보면 5가지 직분처럼 보이죠? 네. 자, 우리가 사도와 예언자에 대해서 어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세 번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자, 이 은사는,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고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냥 개인 전도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들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역할과 가장 닮은 역할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역할과 가장 닮은 것이 바로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사도들은 사라졌죠. 그들의 사역은 독특한 것이었고 일회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죠. 신약 성경에는 자, 이 복음 전도자에 대한 언급이 딱 2번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21장 8절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초대교회 7의 리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7 집사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절대 그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냥 7을 뽑은 겁니다. 7. 네. 이 7은 집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사도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은 순교했죠. 정말 담대하게 설교를 했고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인데다가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 전도자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 빌립에게 4딸이 있습니다. 4명의 딸이 다 예언자예요. 예언을 하는 귀한 믿음의 딸들을 두고 있었고 자녀들도 아주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 외에 7명의 리더를 더 뽑았는데 이들의 특색은 뭡니까?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헬라어를 잘 못해요. 헬라어를 잘 못합니다.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만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은 그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가 모국어 같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 이중 언어가 가능한 국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거의 잘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력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구제 사역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감각이 있는 해외 나가서도 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죠. 더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언어적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빌립 전도자로 불렸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을 명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디모데를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해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또 떠나는 그런 역할을 전도자로서 감당했던 겁니다. 그 뒤에 와서 전도자가 세운 이 작은 교회를 이어받아서 가르치고 또 양떼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르치는 목사인 겁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서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예 교회가 없던 곳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저처럼 이렇게 우리 카시아 성심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고 왔지만 여기에 첫 번째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우리 이간행 목사님이시죠. 저는 이제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사명에 더 집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더 무장시켜서 전도를 하게 하고 더 훌륭하고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장인 거죠. 다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요, 그 도시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로들이 바로 초대교회는 장로들이 가르치는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목사.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장로라고 부르면 사실 목사급인 거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로만 딱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잘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교회를 양떼를 인도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지도력을 가지는 그런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장로들이 한 팀이 돼서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형태가 바로 장로교회고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미 사도행전 때보다는 수십 년이 흘렀고 또 교회가 더 조직화된 상태죠.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60세가 넘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30여 년 이렇게 흐른 상태니까 아마 교회도 장로들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교회도 규모가 조금씩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서 한 30명 모이면 장로들이 2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원래는 세례교인 15명당 장로 1명을 뽑아야 됩니다. 원래는 장로감이 없으면 평생 못 뽑기도 해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장로가 없을 수 있고 평택대강교회는 8000명이 모이는데 장로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 기중에서는 장로감이 없는 거예요. 장로감이.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장로가 없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장로교회인데 장로를 안 뽑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장로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장로 한 명을 잘못 세워놓으면 교회가
그냥 쪼개집니다. 쪼개져요. 사람은 무슨 타이틀을 얻으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잘 검증하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가르치는 목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도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 그런데 왜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으로 간주하냐면요. 헬라어 문장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 어떤이 있죠. 어떤. 그리고 예언자 앞에도 어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앞에도 어떤이 있어요. 근데 목사 앞에는 어떤이 있습니다. 헬라어. 교사 앞에는 어떤이 없어요. 그렇다면 교사라고 하는 역할은 목사에게 부속되는 부수적 기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헬라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5가지 직분으로 보지 않고 목자는 반드시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헬라어 문장 속에서 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라고 번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이다. 두 역할은 한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라고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니면 교사로서의 목사. 교사로서의 목사.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목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라틴어 패스터죠. 패스터. 영어로 패스터인데 파스토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 라틴어 패스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원형적으로 그 포이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양치기 목자를 말합니다. 양치기 혹은 목자. 그래서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절에 쓰였어요. 포이멘. 근데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목사라고 번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목자라고 번역했어요. 양치기, 목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목사라고 번역한 것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목자를 교회의 목자를 목사라고 부른 지 너무 수천 년 지났기 때문에 2000년 가까이 그래서 목사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번역을 하는 거지 원래는 목자입니다.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목자지 목사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에게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포이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자, 양치기. 네, 여기 그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11절에 목사와 똑같은 단어.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양들의 위대한 목자. 예수님은 위대한 포이멘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 영혼의 목자. 베드로전서 5장 3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예, 저 같은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 네, 최고의 목자장. 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전도자와 가르치는 목사는 뭐가 다른가? 아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가르치는 목자는 이미 전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계속 잘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양떼가 더욱 재생산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돌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자가 사역을 잘하면 교회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커지는 것 이전에 성도들이 성숙해져요. 커지는 거는 그 결과고, 자연스러운 결과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삶의 밸런스가 생깁니다. 균형이 생겨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이 없어요. 성숙한 성도들이 되면. 네. 얕잡아 공을 받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흠결이 많은 신자들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신자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절로 전도도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수준이 낮고 또 인격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서 잘할 때는 아주 잘하고 그냥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는 완전히 허우적되고 이런 기복이 심한 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면 전도가 되기가 어렵죠. 너나 나나 다른 게 뭐 있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도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길을 쓰고 끝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함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도자는 사도의 역할을 많이 닮았고요. 가르치는 목자는 예언자의 역할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초대교회 때 존재했다 사라졌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와 가르치는 목자가 남아서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이 이 가르치는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밀레도 한 군데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이나 사역을 했잖아요.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떠나는데 떠나면서 서로 울면서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한 번도 에베소 교회를 간 적도 없고 이 장로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실상.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예, 이 이리가 누굴까요? 이단들,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죠. 자, 여기에 목자의 역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도들을 감독하는 것과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감독하고 보살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며 영적인 양식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양떼를 치라는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처음 벌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고백하게 하신 내용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이끌어내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 세 가지 3번이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목사만 목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왜? 이 양들도 그 안에 지도력 있는 양들이 있잖아요. 네? 어리버리한 양들이 딴 데로 가려고 하면 나 따라오라고 사인 주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앞으로 가는 양들이 있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도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목사는 능숙한 교사여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그래서 감독은 한 교회의 목사를 말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천주교 신부들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지만 결혼했었죠? 강제 이혼을 당했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혼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격이 있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맨 마지막이 가르치기를 잘하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그리고 디도서 1장 9절에도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목사와 같은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자, 아까 그랬죠? 교사로서의 목사와 제일 닮은 직분이 예언자들. 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로 바울이죠. 이 5명의 목사급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3명이 목회를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목사급 사람들이 더 생겨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도 지도하고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또 다양한 목회적 가르침과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 목자 역할 크게 2가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 말씀으로 먹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인도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합니까? 리더십이란 2가지를 포함해요. 원칙과 본보기입니다. 원칙과 본보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려면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즉 원칙을 알고 제시해야 합니다. 네, 말로 원칙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본보기. 그래서 리더십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어 할 만큼 본보기를 보여주는 삶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배운 것, 받은 것, 그 다음에 듣고 본 것 중에서 배운 것과 들은 것은 원칙을 얘기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것과 본 것, 받은 것과 본 것은 바울의 모범을, 본보기를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원칙 제시와 본보기를 통해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목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양육하는 거였죠.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육도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고와 가르침입니다. 경고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가르침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해야 하고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엄마들이 다 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2살짜리, 3살짜리 병준이 같은 꼬마
가르칠 때 경고 안 하셨어요? 맨날 경고하죠. 이거 아뜨야, 아뜨. 네? 그게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네?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하죠. 네. 그래서 인도하는 리더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필요하고 원칙을 제시하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칠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모범을 보일 때 저항이 줄어들고 힘들어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목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면 에베소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서 어느 순간 교회가 자고 일어났더니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도 껴있어야 되고요. 왜? 전도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 근데 성숙한 신자들도 많아야 돼요. 순서는 성숙한 신자들이 먼저 생겨야 교회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숫자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목표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고는 결코 목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를 보면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또 뭘 시키려고 하나, 또 뭘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애들이 엄마 안 피해요? 예? 여러분 우리 저기 준환이하고 요한이는 김우 집사님 안 피했다고 생각합니까? 준환이가 말 잘 듣는다고? 예? 엄마만 보면 뭐 해라 하지만 잔소리를 들으니까 걔가 착하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런 엄마가 없으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도 함께 저도 제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저도 망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저는 제 역할 잘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저의 부족한 면들을 또 지적하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셔서 좋은 교회 좀 만들어 봅시다.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부요해지고 정말 그 성숙해지고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노모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